사도행전 강의 75탄이고요. 제목은 바울 없는 소동. 사도행전 19장 32절부터 41절 끝까지 보겠습니다. 19장 32절에서 4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일은 이런 말을 어떤 일은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이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을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본문이 지난주와 이번 주가 사실 같이 합쳐서 말씀드려야 하는데 양이 좀 많아서 이제 두 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결론은 오늘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는 것이 결국은 나의 자아를 통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내 자아가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신데 그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그게 아데미 여신을 결국 만들어내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고 결국 그게 황금 송아지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황금 송아지를 우리가 여전히 내 자아로 만들어서 그거를 섬기고 있다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하지만 결국은 나의 만족을 위한 우상으로 하나님을 전락시켜 버리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본질적인 내면이 어떤 것인지를 지난주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나누었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전체적인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이제 32절에 보면 모여요. 일단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41절에 보면 흩어져요. 그러니까 모이고 흩어져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모이고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동이라고 하죠. 소동. 막 이렇게 왁자지껄 뭔가 이렇게 자꾸 사건이 일어나는 소동. 소동이 일어나는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소동의 중요한 게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바울이 없는 소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없어요. 지금 이 아데미 여신 또 유대인 그리고 바울의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뭔가 소동을 벌이고 있기는 한데 거기에 본질적으로 바울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복음의 방향성인 바울이 등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예를 들어서 교회에 와서 뭔가 막 소동이 벌어져요. 어떠한 소동이 벌어져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하고 저가 이제 싸워요. 막 멱살 잡고 싸워. 소동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예수님 있는데 왜 싸우나? 근데 소동이 분명히 일어나게 돼요. 근데 그 안에는 분명히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조금 어렵지만 조금 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소동 자체는
이제 예수님의 모용한다고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예표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려는 그 상황을 그대로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예표로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본질이 빠져 있다고요. 바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바울이 왜 빠져 있지? 다른 때 같았으면 바울이 목숨 걸고 들어가죠. 들어가서 뭐 돌에 맞든가 뭐 어떻게든 뭐 채찍에 맞든가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바울이 없는 그냥 소동이 일어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그냥 표피적인 것만 보면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고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이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사실 설교를 하려고 하면 목사님들이 굉장히 어렵게 여기는 대목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뭐가 없어. 그냥 사람들이 와서 막 싸움하고 막 이렇게 해서 다시 해산되는 그런 내용 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십자가를 끌어내고 예수님을 끌어낼 수 있을까? 그냥 방법이 없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들을 다 담아내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 보는 거지. 우리 막내가 이제 카봇 로봇을 좋아하거든요. 카봇 로봇 아세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하는 장난감이에요. 근데 자동차로 변해 있을 때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자동차예요. 100% 자동차예요. 저게 어떻게 로봇으로 변할지라고 알려줘야지 알지 그냥 몰라요. 근데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만 그게 변해요. 성도에게만 변해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 표피적으로 보면 안 되고 보통 이제 신학 교수님들이 그걸 내러티브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성경이 보고 있는 본질적인 방향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능력이 성령께서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실 어렵지가 않고 사실은 예수님의 그 은혜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서신서가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서신서가 어렵다. 그래서 서신서 안 할 거다.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 질문하셨는데 유튜브는 제가 댓글을 안 달거든요. 일부러. 너무 이게 좀 장황해져가지고 댓글을 일부러 안 다는데 그래서 카페에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서보다 사도행전보다 서신서가 권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세요. 권위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들은 신자와 불신자를 고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도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보내는 글들이란 말이죠. 근데 서신서는 어때요? 성도들에게 주는 편지예요. 성도들.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서신서는 성도에게만 주는 편지예요. 성도 아닌 사람은 들어도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 더 권위가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다 성도다. 100%다 성도다. 그러면 사실 서신서를 해야 돼요. 복음서나 사도행전 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100% 성도만 앉아있다 그러면 복음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서신서만 해야 돼요. 근데 서신서에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다 율법적인 거 있죠. 뭐 착하게 사세요. 뭐 선하게 사세요. 뭐 하세요. 이런 율법적인 것들이 있어요. 성도에게 줘도 그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성도 아닌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다 윤리도덕으로 이해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막 도울 같은 사람들이 서신서 가지고 막 윤리도덕으로 다 푸는 거예요. 왜?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 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은 이제 막 초신자들에게도 사실 필요한 말씀이고, 성도가 아니라고 보는 그 예수를 믿기 전에 그 모습의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씀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윤리도덕으로 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렇게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지금 에베소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3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 부분을 보고 있어요. 근데 에베소서 4장, 5장을 이렇게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이런 얘기 있고요. 선한 말을 해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 뭐 친절해라. 용서해라. 뭐 감사해라. 빛의 자녀로 살아라. 심지어는 피차 복종해라. 우리가 잘 아는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경해라. 이런 행위로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야? 성도 아닌 사람은 100% 뭘로 해석해요? 윤리도덕으로 해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서신서는 성도에게만 주는 편지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푸냐면 십자가로 다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로 다 풀어요. 그러니까 서신서가 사실은 좀 어려운 책이죠. 성도 아닌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책이죠. 그래서 성경을 전부 우리가 행위라는 포장지로 성도에게 접근하고 있어요. 행위라는 포장지를 담아서. 근데 바울이요, 에베소 4장 5장에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성도인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 에이, 행위주의자, 남편 사랑해라, 아내 사랑하라, 이런 윤리도덕이나 가르쳐주는 행위주의자라고 손가락질을 한 사람이 있을까요? 성도 중에. 없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윤리도덕으로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말을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성도들은 알아들어요. 이해가 되세요? 난 못 알아듣는데 큰일 났네. 나는 성도 아니네. 그럼 회개하셔야죠. 자책을 하라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같은 데 보면 얼마나 행위 위주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어디 주일날 비 온다고 교회를 안 가? 그거 다 행위잖아요, 행위. 그런데 성도는 그걸 행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은혜로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 아닌 사람들은 성경을 행위적으로만 봅니다. 그래서 행위적인 이상한 교리를 만들죠. 성도 아닌 사람이 행위적인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요. 그걸 복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라. 요건 행위예요. 그죠? 무엇을 하지 말아라. 요건 뭐예요? 그것도 행위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무엇을 해라.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마라. 그러면 행위예요. 살인해라. 그것도 행위죠. 둘 다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 이단은 전부 행위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은 다 행위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뭐뭐 하면 구원 못 받아. 이런 거. 이것도 결과적으로 뭐냐면 행위예요. 행위.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 못 받는 방향으로 가는 행위. 그러니까 지옥을 내가 뭔가를 해서 가는 걸로 알아요. 지옥을 내가 뭔가 나쁜 짓을 하고 뭔가를 해서 가는 줄 알아. 근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인간은 다 이미 지옥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인간은 이미 아무리 네가 나쁜 짓을 더 하거나 아니면 안 해도 상관없이 그냥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의 팩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 그러면 죄도 안 짓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 가만히만 있을래. 그래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한 거예요. 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전부 자기 욕심이라는 거죠. 뭘 하는 것도 내 욕심. 뭘 안 하는 것도 내 욕심. 그래서 복음은요, 균형이에요, 균형. 균형. 그러니까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가나, 뭔가를 자꾸 지켜내려고 하는 율법주의로 가나, 아니면 그냥 다 은혜야,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런 영지주의로 가나, 둘 다 행위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복음은 균형입니다. 둘 다 틀려요. 둘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면 행위는 자동적으로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건 이미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적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말이지,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다 자살하게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은혜는 오직 십자가로 다 받아요. 맞죠?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나는 자살해야겠다. 그건 뭐예요? 이미 그건 행위 구원자예요. 행위 구원을 추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위를 추구하는 자라고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 은혜의 액션을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내 자아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외부에서 은혜가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균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를 왜 할까요? 아니, 십자가의 은혜로 다 끝났는데 제가 목사를 뭐하러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전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전도하시겠지? 여러분 왜 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어차피 구원받은 거 그냥 막 사시지? 응? 그냥 은혜로 인해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나오는 거. 이건 행위주의자가 아닌 거예요.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 그래서 복음은 균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되고요. 하라 그래도 안 하게 되는 게 복음의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냥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행위죠. 예수님 말씀이 행위예요. 뭘 하라는 거야? 십자가 은혜로 다 끝났는데 뭘 하라는 거야? 그런데 성도는 그걸 행위로 받아들이지 않고 은혜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나 다른 바울이나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그 명령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냥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행위주의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아닌 제3자가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 행위주의자로 보는 거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를 하자고 주장하면 율법주의자고요. 주일 성수하면 지옥 간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너무 또 영지주의적인 쪽이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하라는 행위를 주장하는 거고 영지주의는 하지 말라는 행위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 안에서는 둘 다 필요가 없어요. 율법주의적인 것도 필요 없고 영지주의적인 것도 필요가 없어요. 나 스스로가 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조종받는 거예요. 조종받는. 그게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냥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그 만들어진 피조물은 자기의 것을 자랑하지도 못하고요. 나의 의를 드러내지도 못해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십자가 복음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 안에 나를 지배하는 균형으로 발동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는 반드시 그 균형을 지켜나가게 됩니다. 초신자 때는 그 균형이 좀 제대로 안 잡혀 있죠. 그래서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게 내 안에 오면 그 균형을 지켜나가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에 푹 빠져 있다가 균형을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라는 바리새인에 사로잡혀 있다가 십자가 은혜를 제대로 알고 균형을 잡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뭐 영지주의 쪽이든 율법주의 쪽이든 어느 쪽에 있었든 그게 균형을 맞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게 되면. 그래서 성도는 그냥 예수님의 은혜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누가 전하느냐, 그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성도가 듣느냐, 아니면 성도 아닌 사람이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아무리 막 현란한 이 말씀씨로 잘해도 성도 아닌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막 어눌하게 막 얘기해도 성도인 사람은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바울이요, 오늘 얼마나 성령 받은 사람입니까? 근데 바울이 전하는데도 안 믿어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결론이 그거예요. 결론이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더라. 그렇게 결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귀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전하는 사람은 개차반이라도 듣는 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전에도 카페에 그런 글을 올렸어요. 그 12제자가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사람들한테 세례를 줘라. 그래서 12제자가 세례 준다고 딱 이렇게 줄을 쫙 섰어요. 사람들이 이제 줄을 서겠죠. 어떤 사람은 베드로한테 줄을 서고, 어떤 사람은 도마한테 줄을 서고, 어떤 사람은 마태한테 줄을 서고, 이렇게 쭉 줄을 섰어. 근데 그 중에서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줄을 잘못 섰어. 내가 가룟 유다 줄에 쓴 거야. 그 줄에 서가지고 내가 세례를 받았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이게 생 양아치였네? 성도도 아니었네? 그 내가 세례 받은 거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그럼 막 열받겠죠. 나 세례 다시 받을래. 베드로한테 나 다시 받을래.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 안수 받을 때 이제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명이 한 사람을 안수해 주거든요. 근데 저 큰 교단에서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안수해 줘요. 이 인원이 많을 때.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한테 목사 안수를 해줘. 그래서 목사로 세우는데 나를 안수해 줬던 목사가 나중에 무슨 교회에서 이게 여신도 뭐 이런 걸로 채고랑을 찼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나는 안수 받아서 목사 됐는데 그 무효 처리돼야 할까요? 어려운가요? 그러니까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내가 비록 가룟 유다한테 세례를 받았어도 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인해 받은 거라고 내가 믿으면 그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은 중요한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이 성도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내용, 어떤 목사의 어떤 훌륭함,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본질, 말씀은 다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보는 이 성경들이요, 예수님 때 서기관들이 필사한 거예요. 서기관들 다 지옥 갔어요. 이해가 되시죠? 서기관들 다 지옥 갔는데 걔네들이 필사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은 1도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복음, 그 말씀 그 말씀 자체를 듣고 그게 깨달아지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면. 주맘교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도 안 되고요. 이거 진짜 유치한 거야.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도 안 되고 교회 때문에 실망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끼리도 흔히 그런 거 있거든요. 아, 나는 뭐 땡땡 집사 때문에 난 교회 가기 싫어. 난 못 가겠어. 그 권사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난 못 가겠어. 그게 뭐냐면 그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저도 가룟 유다가 싫어요. 교회 안에 근데 가룟 유다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싫어요. 근데 그 인간관계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해 두는 거예요. 다른 곳에 두는 게 아니라 십자가 피해 두는 겁니다. 그냥 가룟 유다가 있어도 뭐 어쩌겠어요. 뭐 있는 거. 어떻겠어요. 제가 가룟 유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제가 가룟 유다일 수도 있다고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세례 주고 막 귀신 쫓아내고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근데 성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모든 말씀이 중요한 거지 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거를 계속 사람한테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제가 가룟 유다였어요. 말년에 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없다. 막 이렇게 막 미쳤어. 그래도 제가 전한 복음은 복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성령이 이용하신 거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 못해요. 열매를 봐야지. 그 목사가 얼마나 정직한지 깨끗한지 뭐 그런 걸 봐야지. 그런 거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였거든요. 저런 사람이 말하는 복음은 나는 안 들을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성도 아닌 사람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들어야 되는 거죠. 말씀의 본질, 성경과 비교해 봐서 틀린 얘기가 아니라면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사람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 아닌 사람들은 표피적인 가치들로 복음을 못 듣습니다. 그래서 행위적으로 가든지 율법적으로 가든지 뭐 영지주의 쪽으로 가든지 둘 다 이상하게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풀면 전부 가짜입니다. 성도에게 복음은 그냥 끌리게 되어 있어요. 복음은 그냥 끌려요. 희한하죠? 자석에 끌리듯이 성도는 그냥 끌리게 돼 있어요. 말씀 때문에 끌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잘생겨서 끌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제가 잘생겨서 끌리는 게 아니라 말씀 때문에 끌리는 거예요. 말씀이 현란하게 막 잘해서 끌리는 게 아니라 말씀의 본질이 타겟되어지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1시간 20분 정도 제가 하는데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거 영화 한 편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1시간 20분이면 영화 한 편을 매주 보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거는 그 시나리오 작가들도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예? 어떻게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영화 한 편을 시나리오를 써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차라리 백지 상태다. 영화 시나리오는 백지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백지에서부터 써내라고 하면 뭐 1시간 반 쓰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미 나온 내용을 가지고 사경하잖아요. 사경, 조사할 사자의 성경을 조사해서 1시간 반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인간의 지혜로 가능합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들을 때마다 끌려.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와는 상관없이 말씀 자체가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해 먹죠. 이것이 마치 이혜원 목사의 가치인 것처럼 이용해 먹어요. 저 스스로가 그걸 이용해 먹고 있고요. 이해가 되세요? 주맘교회라는 타이틀이 그것을 이용해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우셔야 된다고. 계속해서 지워 나가셔야 돼요. 솔직히 말씀이 지루합니다. 제가 들어도 지루해요. 지루해. 근데 20장에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되면 보겠지만 유두고라는 청년이 설교를 듣다가
설교를 얼마나 길게 했는지 밤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층에서 이렇게 듣고 있다가 유두고 청년이 졸았어요. 깜빡 졸아가지고 떨어져서 죽었어요. 이제 다음 주에 볼 거예요. 다다음 주에. 설교를 미리 하면 이제 재미없지만, 유두고를 살려주잖아요. 바울이. 다시 내려가서 살려줘요. 살려줬어요. 유두고를요. 살려줬어.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살려줬어. 살려줬으면 이제, 살았다. 빨리 집에 가라, 이제. 너 피곤하지? 졸다가 떨어져 죽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살려줬으면 이제 집에 가서 자라 할 텐데, 성경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동선이 안 나와요. 유두고의 동선이 안 나오고, 뭐만 나오냐면, 또 새벽까지 설교해요. 바울이. 성경 찾아보세요. 살려놓고도 또 얘기해. 근데 이번에는 바울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막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계속. 유두고가 너무 지루해가지고 떨어져서 죽었는데, 야, 말씀을 듣다가 졸아? 야, 다시 살아나? 그리고 말씀을 또 듣게 해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이 땅에서 살고 숨을 쉬고 사는지 아세요? 말씀 먹이려고. 죽어? 어디 죽어? 깨워서 말씀 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밤이 이제 날이 밝도록 복음을 계속 나눠요. 물론 정확한 동선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제 추측으로는 유두고는 살아나서 집으로 간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교인들과 같이 은혜를 나눠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다 끝났을 때 그 유두고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 내용들이 실려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 바로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 사건에서 32절의 모임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면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어찌하여 모였는지 모르고 태반이 소동이 일어나니까 그냥 모여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좋은 의미의 그냥이 아니라 요거는 선동당한 거예요. 선동당한 거. 헷갈리지 마세요. 좋은 의미의 그냥이 아니라 선동당해서 온 거. 그러니까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 무엇을 결정하여 모인 사람들, 이제 선동이 당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그 정치 좋아하는 이 국민들도 보면 여당이나 야당 할 거 없이 대부분 선동당한 것 같아.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깊이 이야기하면 또 안 되고. 아무튼 이렇게 공연장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지금 선동당해서 모여 있어요. 뭔지도 몰라. 그냥 이렇게 따라왔어. 선동당해서 모여 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41절에 보면 흩어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모였다가 흩어지는 모습. 근데 중요한 건 선동당한 그 모임 중에 바울이라고 하는 복음의 본질은 없는 거예요, 지금. 본질이 없어요. 그래서 선동당해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선동을 당해서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당해서 와봤더니 복음이 없어. 전부 아데미 여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긍정의 힘, 목적이 이끄는 삶, 뭐 꿈은 이루어진다,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막 이런 내용들로 선동을 하더라는 거죠. 선동이에요, 이 말 그대로. 근데 복음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거든요. 긍정의 힘, 목적이 이끄는 삶, 그런 게 없어요, 복음에는. 근데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선동을 당하신 거예요, 선동을. 교회 가면 선물 줘. 교회 가면 맛있는 밥 줘. 옛날에는 이게 먹혔는데 요새는 아니죠. 교회 가면 되게 재밌다? 막 연예인들 와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막 춤추고 그런다? 이게 뭐예요? 선동당한 거예요. 선동당. 거기 와서 선동당해가지고 뭐 하냐면 예수님이 없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오늘 본문의 모습하고 비슷한 교회 형태들이 있더라는 거죠.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선동할 수가 있어요. 선동. 어떤 식으로 선동하냐면 오시면 제가 100만 원씩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를 선동해서 이제 오후에 재직해 한다 그랬잖아요. 임시 재직해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 자리 최소한 한 평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평은 자기가 내야지 자기 돈으로. 그렇잖아요. 공짜로 교회에 앉아 있으려 그래요. 자기가 있을 땅 요 한 평 정도는 자기가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 평당 인테리어비를 따져보니까 한 100만 원 이상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인당 100만 원씩 내라는 어떤 선동을 해요, 제가.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표정들이.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 모든 게 사실은 다 선동이라는 거죠. 그렇게 내면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한 평 값을 내면 복을 받아요. 만사 형통이 일어나고요. 없던 병도 나요. 네? 없던 병도 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선동이라고 한다고요. 복음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이번 주에 본문에서 핵심이 뭐냐면 바울의 부재예요. 바울의 부재. 바울이 없음. 바울이 없는 소동. 그러니까 바울이 없는 정의를 논하고 바울이 없는 재판을 하고 바울이 없는 재직회를 하고 바울이 없는 종교적 복음적인 무엇을 해도 그건 바울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부 종교적인 논쟁에 불과하다는 거죠. 교회라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없는 상태에서 선동당해서 왔으면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어떤 집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고요. 내 안에 아데미 여신만 계속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의 본문은 복음의 본질인 바울, 결과적으로 예수가 없는 상태의 사람들의 소동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는 소동이 끊이질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없는 소동,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예수 없는 소동이 끊이질 않아요. 근데 소동 자체가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는 거 아세요? 바울이 없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이에게는 예수가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끼리는요, 저 사람도 교회, 나도 교회. 그럼 소동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다만 취향 때문에 티켓 하는 거지, 복음의 본질에 있어서는 부딪힘이 없는 게 사실상 맞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복음의 본질에 있어서는 부딪힘이 없는 게 사실상 맞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 비방하고 서로 비난하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비방하지 마라, 남에게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서신서에 나오잖아요. 그럼 그 내용들이 뭐냐면, 그것을 윤리적으로 지키라는 게 아니라 교회는 그렇게 된다예요. 교회는 그렇게 된다.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 선포예요. 뭔가 우리가 윤리 도덕을 지켜내는 지침서가 아니라 전부 다 선포입니다. 선포. 그런 개념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끼리는 비난할 내용도 없고 서로 비방할 내용도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한번 볼게요. 12장 21절 한번 볼게요. 시작.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선포죠.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김 집사는 필요 없는 것 같아. 최 집사는 필요 없는 것 같아. 이혜원 목사는 필요 없는 것 같아.
요게 될 수가 없다고요. 그런 얘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저와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소동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성경은 분명히 이런 일이 없다고 하는데 근데 싸우잖아요, 계속. 계속 싸워요. 주중에도 저도 많이 싸워요. 계속. 전화로 주로 싸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떤 이에게는 예수가 있고 어떤 이에게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 볼게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니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네, 굉장히 어려운 말씀. 뭐야 이거 싸움하라는 거야 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성도하고 예수님이 없는 세상이 만나면 반드시 소동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집안이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부부인데 한 사람은 성도고 한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요. 네. 같은 성도끼리도 사실은 취향 때문에 약간 싸움이 벌어지기도 한데 본질적인 싸움이 이제 더 크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소동이 일어났습니까?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를 주러 오셨다고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천사들도 증언하고 있고요. 근데 아기 예수가 오자마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예수님의 친구들 2살 밑에 애들이 전부 죽어요. 칼부림을 당해요. 남자애들이 다 전부 다. 근데 무슨 평화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평화 아니잖아요. 소동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오셨더니. 그래서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은 맞는데 그 화평이 우리가 윤리도덕으로 생각하는 그 화평이 아니고 다른 식의 화평을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오히려 소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래서 화평이라는 이 단어도 사실 설명하려면 1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국어 사전적 의미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화평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수신 장군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우린 다 알아듣죠. 왜냐하면 이수신이 장군님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했는지 우리는 그 정황과 상황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해요. 근데 이 단어만 가지고는 이건 완전 역설이죠.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얘기죠. 모순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정황과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만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건 성령의 임재가 더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해요? 구하라, 두드려라, 찾으라. 그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는 안 들리네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리게 주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기도할 게 아니라 떡 달라는 기도는 그만하시고 정말 영의 떡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바울의 제자들을 끌어다가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있는 바울의 제자들과 우상숭배자들이 부딪히기 때문에 서로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물론 소동이 일어난다고 해서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봤지만 소스데네 같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었다가 소동이 일어나는 그 본질이었는데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양과 염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있다라는 거. 때문에 소동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소동이 좀 덜한 편이에요. 소동이 정말 덜한 편이에요. 저한테만 소동이 좀 많고요.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 다른 교회들은 엄청 싸워요. 교인들끼리. 재직회 같은 거 하면은 얼마나 우르렁거리는지 아세요? 엄청 우르렁거려요. 오늘 보자고요. 우리는 어떤가? 근데 맨날 싸움이 끊이질 않아. 목사가 맨날 교인들한테 두들겨 맞고, 멱살 잡히고. 근데 교회에 욕할 게 아니라 그런 교회는요, 전도를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도 아닌 사람을 많이 이렇게 데리고 온 거지. 초신자들을. 그래서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교회가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도끼리는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성도 아닌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소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이제 3차 전도여행 끝나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거든요.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교인들은 별로 없고 전부 다 유대인들이 이제 개종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초신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서로 또 싸우는 거야. 바울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막 이런 식으로 변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성도들은 얼마 없고 전부 성령 받지 못한 교인들로 물갈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개판이 된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사실은 두세 번 권면하고 안 되면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사도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교회는 복음 때문에 싸우는 일이 있는 게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늘 소동이 일어났어요. 늘 얻어맞고 누명을 쓰고 바울이 복음을 대충 전하면 그런 일이 없죠. 근데 복음을 너무 정확히 전하다 보니까 계속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계속 끊이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일들을 계속 당합니다. 당하는 이유는 전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종교적인 소동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 천국 가자라는 마인드를 사람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소동의 근본적인 이유는 그겁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게 소동의 근본적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의 은장색, 이 세공해가지고 이 팔아먹는 이걸 위대하다고 보는데 바울이 그게 틀려먹었다고 하니까, 바울이 헛된 우상이다라고 하니까 자기 일이 천하게 여겨지는 거죠. 천하게.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복음의 핵심은 오늘 이 소동에서 바울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인간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기에, 초반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바울은 너희들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길이 없어. 아데미 여신 백날 섬겨봐야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어. 그 때문에 사람들은 화가 나서 소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결국 사람들이 이 소동의 주체를 찾아가는 거죠. 그 주체. 왜 나 구원 없다고 얘기하냐? 그 주체를 찾아가요. 그래서 바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체를 찾아내서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상을 통한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통한 구원도 없다고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그럼 그 길이 어디에 있느냐? 그 길이 곧 나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얘기했지 하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실 분이 아니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그러니까 그 복음의 주체를 찾아가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소동의 개념인 거예요. 소동의 개념. 그래서 예수가 없이 하나님만 있는 자들과 예수만 있는 자들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그 소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또한 십자가예요. 이제부터가 이제 진짜 결론입니다.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까지도 구원을 못 준다. 예수님은 유대인 너희들에겐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없다. 결국 유대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도 너희를 구원해 내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돌려깎기로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황금송아지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마귀야. 라고 설명하는 예수님이 아데미 여심 섬기는 거하고 똑같아. 너희들 이방인하고 다를 게 없어. 너희들 구원 없어.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한테,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평소에도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 구원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주지 못하는 무능력자로 만들고 있죠. 지금 예수님이. 완전 이단 중에 괴수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못 줘? 저런 인간이 어디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경의 역설입니다. 성경의 역설. 유대인인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을 외치는 본질을 죽여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길이 열려요. 굉장히 소름 돋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믿어도 구원받을 길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냐? 복음을 말하고 있는 저 예수를 죽여야 돼요,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설교인데. 복음을 말하고 있는 그 본질의 예수를 우리가 죽여야 된다고요. 그래야 구원의 길이 없던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은 아예 없었어요. 아예 구원받을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너희들은 구원받을 길 없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 길 없잖아요. 이제 다 지옥 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화나고 얼마나 야마돌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외치는 그 본질을 그 화나는 그 마음으로 죽여야 된다고요. 그래야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 죽인 자입니다 라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십자가가 서는 거예요. 내가 구경해. 나는 예수님 안 죽였고 옆에 김 집사가 죽였어. 나는 좀 착해서 난 사람 함부로 죽이고 이런 사람 아니야. 옆에 김 집사가 예수님 죽여가지고 나도 동달아 구원 받는 거야. 이런 사람 구원 받을까요?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받는 자는 반드시 강도여야 구원 받는 거예요. 두 강도가 한 사람은 예수 믿었잖아요. 나중에. 근데 처음에는요. 둘 다 어때요? 둘 다 예수님을 욕했어요. 둘 다 똑같았어요.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죽인 자 아니라고 발뺌하면 그 사람은 십자가를 챙기지 못하고 아담의 여신을 챙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저와 여러분은 구원 없다고 말하는 그 예수를 잡아 죽여야 돼요. 네가 11조 바치고 안식일 지키고 할례 받아도 너는 구원 없어 라고 얘기하는 그 기분 나쁜 그 예수를 내가 죽여야 된다고. 그래야 비로소 십자가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없죠. 이거 엄청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들의 모형이에요.
오늘 본문은 지옥 가는 사람들의 모형.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를 살인하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타인의 죄로 서는 게 아니라 내 죄로 서는 거예요. 내 죄로. 그러니까 내가 제사를 드리는데 소를 끌어다가 내가 제물로 드리는데 이 소는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옆에 있는 김 집사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죽고 있다고요. 나의 죄 때문에. 근데 그 죄는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안 믿는 거.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너희들은 구원 없다라고 하는 참 진리의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나 구원 있어. 나는 율법으로 구원 얻을 거야. 나는 나의 행위로 구원 얻을 거야. 요런 게 십자가로 부셔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죽인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영문을 모르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그 자리에 구원 없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예수 죽인 아담의 여신 숭배자였구나. 그 탐욕 때문에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라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야 그 자리에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죄인 아니라고 발뺌하죠. 제가 안 죽였잖아요. 김지사가 죽였잖아요. 그럼 죄인 아닌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구하러 오셨는데 나는 죄인 아니래. 그럼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이미 유기된 사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자여야 죄인으로 인정을 받는 건데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은 뭐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막 게임만 하다가 중간고사 빵점 맞고 막 그런 걸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자라는 것을 믿지 않아. 내가 안 죽였다고 발뺌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죽인 자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로 인정하는 거. 그래서 인간 세상에는 예수님의 죽음 없이 구원 자체가 없어요. 예수님 반드시 죽으셔야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세도 다윗도요. 구약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으셨다.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예수를 죽인 사람들 중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를 죽였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죽였다는 게 죄라는 걸 알게 된다고요. 성도는. 마가복음 보고 갈게요. 마가복음 2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어떤 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너무 죄 타령만 하신다. 맨날 전적 타락. 좀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 기뻐하고 승리를 높이는 이야기도 좀 이게 적절히 좀 섞어서 해주시면 좋겠는데 십자가만 얘기한다는 거죠. 십자가는 죄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피, 저주 이런 거. 근데 죄인이 아니면 구원이 없다고 하잖아요. 성경이. 지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죄인을 구하러 오셨대요. 그러면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죄인이 있어야 만들어지는 필수 코스라는 거죠. 죄인 없는 찬양은요, 찬양 아닙니다. 죄인 없는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 십자가 없는 예수예요.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이루지 못하십니다.
창조 자체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주되심을 높이기 위한 창조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창조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십자가를 뺄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은요, 사기입니다, 사기. 죄가 없는 십자가도 사기예요. 영지주의가 그거잖아요. 죄가 없는 십자가다. 사기예요, 사기. 십자가 없는 주님의 찬양, 영광, 예배, 그리스도 되심 전부 사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을 말하는 목사 100% 사기꾼입니다.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 부활만 얘기하는 사람은 100% 사기꾼이에요. 우리의 복음은 부활이 아니고 십자가입니다. 우리 부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피로, 그 피값으로. 그런데 그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 되어야만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구원할 자가 한 명밖에 없다. 여러분 딱 한 명이야.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 인구가 딱 한 명이야. 성육신을 하셨을까요?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네, 하셨죠. 왜냐하면 이게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류가 한 명밖에 없어도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을 하신다고요. 그 성육신하러 예수님이 오셨어. 뭐 이렇게 막 사역도 막 하셔. 한 사람 놓고 병도 고쳐주시고 막 해. 십자가에 어떻게 죽으실 거예요? 그 한 명이 예수님 죽여야 돼요. 그게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되는 필수 코스는 내가 예수를 죽인 자입니다가 필수 코스인 거야. 내가 안 죽였어요. 저는 그렇게 끔찍한 놈이 아니에요. 그건 성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나 혼자라도 당연히 예수님은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 타락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폭로시켜버리는 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간의 죄를 폭로함과 동시에 예수께서 구원의 자리, 영광의 자리, 주되심의 자리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살인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왜? 십자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그 피를 흘리게 하는 내가 있어야 하고 그 자들이 죄인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구경꾼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구경꾼. 네, 구경꾼. 그 사람들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정말 많은 구경꾼들이 있어요. 교회 밖에도 물론 있고요. 그 구속의 은혜는 반드시 죄인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죽인 자로 죄인 중에 괴수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로마서 같은 서신서를, 바울의 서신서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죽인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로마서 백날 읽어봐야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인류는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섰을 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마리아하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 곁을 지켰는데요? 근데 그게 지킨 게 아니라 도망간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실 거라는 걸,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실 거라는 걸 예상했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최소한 선지자 한 명 정도는 있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스타일이었거든요. 구약부터, 사사의 시대부터, 사무엘이라든가, 누구 한 사람을 통해서는 그 복음의 본질을 지켜나갔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승리라고 생각하는 선지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세례 요한까지도 당신이 내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할 정도로 단 한 사람도 십자가가 승리라고 예견한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었어요, 인간은.
그래서 마리아들도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시체 없어졌다고 엉엉 울었잖아요. 왜 울어요? 예수님 실패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 승리자라고 생각 안 했어요. 십자가는 실패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마리아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모든 제자들이 십자가는 실패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 혼자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마귀들은요,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몰라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그거 몰랐잖아요. 그럼 죄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나는 알았을 것 같은데요. 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성도든 불신자든 전부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은 어떤 형태로든 십자가에 죽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내가 예수 죽인 죄인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알아가기 때문에 바로 성도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마다 이런 죄인이라는 회개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복 달라는 것만 그냥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소원 성취해달라고 그러고 전부 종교생활로 바뀌는 거죠.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 중에 괴수인데 소원 성취가 말이 될까요? 저는 그게 논리적으로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십자가 말고 다른 구원이 없어요. 근데 그게 듣기 싫은 유대인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소원 성취 없다. 너의 파라다이스 없다. 구원 없다라고 하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인 그 십자가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거기서 생명이 시작되는 거죠.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나의 죄됨이 폭로되었더니 구원의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시체에서 부활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선포를 딱 하시고 전부 지옥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100%다 지옥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따지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 구원의 길을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단호하게 구원의 길 없어 라고 하니까 우리가 칼을 빼들고 예수님 찔러 죽이는 거죠. 여러분, 포도원 농부의 비유 잘 아시죠? 포도원 농부의 비유.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여요. 맨 처음에 이제 심부름꾼 보냈는데도 다 이렇게 뜯어 패고 막 이래서 결국은 죽입니다. 그 아들을 죽여요. 근데 왜 죽여요? 상속받고 싶어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싶다. 근데 주인은 너희들은 상속받을 권한 없다가 팩트죠. 너희들은 상속받을 권한 없어가 팩트예요. 근데 상속받고 싶은 그 마음에 그 아들을 찔러 죽이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고 천국 가자고 미리 예상한 놈들은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세요? 내가 상속자를 죽이고 내가 저 상속을 내가 쟁취해내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내가 저거를 통해서 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야지. 요 모습이 뭐예요? 포도원 농부들이에요 지금. 그 아들 죽여가지고 상속받자. 근데 이게 버젓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게 진짜 복음으로 알고 있어요. 예수를 내가 죽여서 천국 가자. 십자가 내가 믿어서 천국 가자. 이게 얼마나 지금 180도 다른 설교를 많이 하고 있냐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내 욕심 때문에 예수를 죽인 자임이 들통나야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공간복음서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포도원 비유에서 뜬금없이 결론을 내주는 내용이 있어요. 포도원 비유 우리가 다 알죠? 죽이는 내용.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인이 이제 사람을 시켜서 다 싹 다 그냥 엎어버리는 그 내용. 그런데 이 내용에서 예수님이 이런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 말씀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붙어있는 결론이에요. 근데 이 내용은 기억하는 분들이 거의 없고 앞에 그 예화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그 나쁜 농부들처럼 예수님 죽이지 않는 착한 농부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 성경 이해했다? 못 이해했다? 못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안 하시고 결론으로 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구원의 조건은 그 죽음은 포도원 농부의 아들이 죽어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상속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아들이 죽어야 상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상속에 대한 개념. 그런데 그 상속에 대한 개념은 포도원의 그 아들이 죽어야 상속이 된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십자가가 만들어진다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만들어지면 그때서야 심판의 주가 되셔서 그 십자가가 어떤 사람은 지옥도 보내고 어떤 자는 천국도 보낸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시리라. 이게 뭐예요? 심판하겠다는 얘기예요. 심판하겠다는 얘기. 이게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 그래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죽지 않으면 그건 죽도 밥도 안 돼요. 죽도 밥도 아니에요. 천국 갈 방법이 없어요. 포도원 아들이 죽어야 상속받는 방법이 생기는 것이고 그 아들이 죽으면 상속과 나는 무관해지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은혜를 설명하는 내용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예요. 근데 전부 인과율로 해석하죠. 착하게 자기 분수껏 살아라 뭐 이런 걸로 인과율로 해석한단 말이야. 그래서 구원의 길이 전혀 없다고 해서 예수를 죽였는데 그 예수를 죽이면 상속의 길이 생길 줄 알고 죽인 것이죠. 그런데 상속이라는 복을 받아 보려고 예수를 죽였으니 그 자체가 죄인임을 폭로당하는 도구였다라는 걸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아데미 여신에 대한 설교를 듣고 와, 내가 교회 다니면서 죄를 짓고 있었네. 내가 아데미 여신 섬기고 있었네.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내가 상속자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못된 그 농부들이었네.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모퉁이 돌을 보면서 죄인이라는 것을 들통나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진짜 예수가 죽은 자리에서 구원의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서 묻힌 그 무덤에 구원의 가죽옷을 상징하는 세마포가 덩그러니 남아있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 이제 생겼어요. 그동안은 구원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나서 세마포 하나 덩그러니 남겨 놓았더니 구원의 길이 이제는 생긴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복음이 너무너무 싫어서 그 예수를 죽였더니 그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자리에 구원의 길이 만들어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죽인 자만이 그 길을 볼 수 있고 예수 죽인 자만이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엘리야가 엘리사하고 길을 가는데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나서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데려가 버리고 엘리사는 남겨졌어요. 쉽게 얘기하면 선택받은 자와 유기된 자를 상징하는 그 테마에서는 그 내러티브에서는 선택받은 자와 유기된 자가
갈라져요. 그런데 선택받은 자가 덩그러니 뭘 하나 놓고 가요. 뭘 놓고 가요? 겉옷을 하나 놓고 가. 그래서 유기된 자가 그 겉옷을 들고 어떻게 엘리사가 엘리야처럼 그거를 뭐 요단강을 가르기도 하면서 그렇게 다시 엘리사가 엘리야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가 놓고 간 그 자리에 유기된 자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방식. 그러니까 뭐예요? 십자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이 엘리사와 엘리야 얘기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유일하게 천국 가시는 분이잖아요. 이 땅의 모든 자는 지옥인데 성육신하신 그 예수만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예수가 천국을 가시면서 덩그러니 세마포 하나 놓고 가시는데 그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거죠.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거 볼 여유가 어디 있어요? 다른 거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빨리 내가 엘리사면 나는 유기됐어 지금. 나도 천국 좀 데려가시지. 우리 스승님만 데려가시네. 그럼 빨리 그 겉옷을 들고 나도 그 구원의 길을 이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우리가 보았던 19장 12절 바울의 그 앞치마, 손수건 이런 것이 등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로 뭐 마술을 하고 병 고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세마포와 엘리야의 겉옷, 아담의 가죽옷 이런 것들을 다 같은 공통적으로 그런 내러티브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뜬금없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만지는 사람은 어때요? 살아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리, 그 자리에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겉옷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거 안 줍겠죠. 엘리사는 그 가치를 알았으니까 주신 거잖아요. 그 가치를 모르면 그 겉옷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은 예수가 없는, 바울이 없는 상태에서 오늘 본문처럼 서로 우상숭배를 하며 헛된 구원의 길을 자랑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폭로하는 본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동당해서도 안 되고 비복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끌려가서도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아데미 여신의 섬기는 사람들은 바울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인 가인의 후손들처럼 흩어지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 흩어짐에는 모퉁이 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흩어지고 십자가로 모이고 요게 성도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흩어짐은 십자가로 흩어지는 게 아니라 바벨탑에서 죄인으로 들통나서 흩어지는 거. 이건 심판의 의미고 성도의 흩어짐은 또 다른 연합을 위한 흩어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모이기를 힘쓰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있는 십자가의 자리로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흩어져요. 흩어졌다가 어디로 모이냐면 십자가의 자리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모였다가 세상으로 흩어지지만 모양은 비슷해요. 근데 결과는 전혀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면 성도들은 나 살려라고 도망을 갔다가 죄인으로 폭로당해서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반대죠. 십자가 때는 다 모여. 죽이려고 다 모였다가 이제 십자가 끝나면 다 세상으로 흩어지는 거죠. 근데 성도는 십자가 앞으로 모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모여서 뭐 하냐면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피와 살과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만 모여 있고요. 죄인 중에 괴수들만 모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너도 괴수, 나도 괴수. 근데 싸울 일이 있어요? 나는 죄인 아니야. 김 집사 당신이 죽였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성도들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싸운다는 건 성도 아닌 사람이 끼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바울이 없는 소동, 그 상태에 모여서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안타깝게도 구원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구원이 안 일어나요. 예.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모이고 십자가 때문에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임을 기억하시고 그런 예수의 십자가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